하나님께서 믿어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믿어주신 사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것만큼 영광스럽고 감동적인 일은 없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욥기 이제 1장, 욥기 1장에서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욥기 1장에서 다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다는 못 가고요. 욥기 1장 1절에서 우선 12절까지만을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교독한 다음에 조금씩 진행하면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구약 성경 761면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우선 먼저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교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먼저 우리 1장에 있는 내용, 이어서 또 2장에 있는 내용을 좀 나누면서 마지막 장으로 연결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누렸던 축복이 소개돼요. 하나님이 욥에게 내리셨던 복.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욥은 이렇게 잘 살았구나. 것이 이 1장에 소개가 되는데 지금 교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가?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다. 특징이 이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악이라고 하는 그 악에서는 떠난 자다. 세상에서 이렇게 멋진 소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개를 보면 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죠. 근데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 당시에 역시 그 복은 후사, 자녀들이 이렇게 있어요. 2절에 간단히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7명, 딸이 3명. 지금도 이쯤 되면 바랄 게 없죠. 그죠? 요즘 세상에 이렇게 많이 나면 되느냐 이제 이럴지 모르지만 많이 있으면 좋은 거죠. 자녀가 많은데 나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또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3절에 양이요 7,000마리예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그냥 쉽게 500마리, 그 다음에 암낙이 500마리, 황소와 암낙이 합치면은 1000마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종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말 여기 소개가 이렇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태까지 나온 소개도 좋았지만 이 소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방금 읽은 내용 가운데서 잔치가 있은 다음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5절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참 대단한 아버지예요. 욥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복이 넘쳤다. 그게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죠. 근데 이제부터 우리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앞에서 이제 오늘 제가 생략하고 한편의 우화처럼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냐? 어떠세요?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략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뭘 해석하려면 이제 해석은 또 나름 되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성경의 원문으로 들어가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사탄도 어디요? 그들 가운데 왔다 그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에덴의 사건 이후에 사단과 하나님은 원수예요. 그래서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의 신학을 내려놓으면 이 성경에 새로운 것이 보이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지금도 사단은 무엇을 한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땅에서 흔들어 보고 시험해 볼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애매한 느낌이 오시겠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래요.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든 집사님들이든 장로님들일 수도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딱 가가지고 이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혼내보세요. 복을 내리는 걸 걷어보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보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면 사단에게 이르시되, 이건 다음 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을 때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이게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래서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마주치는 거예요. 전혀 터무니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지금 사단이 부천 산성교회 안에도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면 사단이 교회 근처도 못 온다, 이렇게는 그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에 의하면 그렇다. 들어와서 성도들의 가정에도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들어가 보고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전적으로 보호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누군가에 대해 자부심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라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8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래요. 이 말의 의미는요, 지금까지 사탄이 해오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지금까지 다니면서 사람들을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이리 흔들어보고
저리 유혹하고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는 대로 넘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사탄의 시험에서 건지시죠. 여기까지 성경적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이 말씀을 하세요. 8절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랬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부심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딱 그 사람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욥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래 네가 다니면서 다 봤지. 근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의도이실 수도 있어요. 내가 너를 이기고 있어. 네가 아무리 다니면서 유혹하고 네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적어도 내가 아는 욥은 너의 유혹 따위에는 넘어가지 않아. 그는 절대적으로 나를 믿고 있다. 그리고 그처럼 신실한 신앙인은 없어. 지금 그 말씀이에요. 참 이게 단순하게 이제 한 절을 저희가 읽고 있지만요.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시 8절.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사람, 자부심을 느끼며 인정하시는 사람. 그가 누구냐? 욥이 주의하여 볼 정도다. 이거 그냥 바람 불세라, 넘어질세라, 꺼질세라 보호하시고 절대 건들지 마라. 사탄 보고도 너 건들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 네가 아무리 뭐 굴려보고 뒤집어보고 뭘 다 해도 욥은 너 따위에겐 안 넘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성경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자부심, 이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랑거리가 지금 다시 자세하게 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그랬어요. 이 온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히 의지한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온전하고 하나님. 그다음에 정직하여라고 하는 거죠. 정직.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어요. 앞에도 나왔지만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난 뒤에는 그 이튿날 번제를 숫자대로 드리면서 혹시라도 마음속에 지은 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말이 있어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그런 죄를 지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단순 이 한마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무성의한 기도일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기도 외에 생각이 안 나요. 죄를 지은 게. 그 죄가 바로 부지 중에 지은 죄인데 알지 못하고 지은 죄. 혹시라도 마음속으로 지은 죄. 그것을 속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 사람뿐이다. 욥 한 사람뿐이다 라고 말해요. 오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겹치는 구절인데요. 욥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자 사단은 바로 함정을 파고 들어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단은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이렇게 교회 봉사뿐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딱 보면은요, 시각이 달라요. 사탄의 시각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것에 대하여 사단이 긍정적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끌고 들어가요. 에이, 하나님, 그거야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야 당연하죠. 아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내리시니까 그것이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그것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집과 우리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쳐서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감사해야 될 거예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울타리로 지켜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우리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씨를 심든지 아니면 거두든지 뭐든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근데 성경은 이거 해도 잘 되고 저거 해도 잘 되고. 할렐루야. 그게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사단은 지금 명백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사단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 분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단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사단이 하는 소리니까 절대 들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부분도 잘 보면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입증하는구나.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소유물이 땅에 뭐하게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한 말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주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 관두세요. 그러면 별로 감동이 없어가지고 충분한가 봐요. 다들 그냥 안 지켜주셔도 되고, 넘치고, 제가 하는 게 잘 되지 않아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서 사단이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동안 우리는 무슨 복을 누리는지 몰라요. 제가 늘 말씀드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뛰어다니는 복이에요. 여러분 잘 뛰어다니십니까? 아멘. 아멘. 근데 저 잘 못 뛰어다녀요. 벌써 늙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계단을요, 한 25층 정도는 그냥 농담이 아니고 진짜 잘 뛰어 올라갔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뛰어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 25층을 쉬지 않고 뛰어내려오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아세요? 안 뛰어보셔서 모르시죠? 25층을 쉬지 않고 다다다다다 뛰어내려오고 나면요, 일어나는 현상이 딱 하나 있어요. 다리가 들어 올려지질 않아요. 농담이 아닙니다. 의심나면 이제라도 한번 해보세요. 25층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탁탁탁탁 뛰어서 25층을 쉬지 않고 막 내려온 다음에 다리를 딱 들어보면요, 이렇게 다리가 잘 안 올라가요. 근데 왜 요즘은 못할까요? 좀 어르신들 앞에 죄송한데 제 무릎이요, 이제 약해졌어요. 아파요. 그전에는 그냥 진짜 한 4m 높이에서도 뛰어내려 본 적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렇게 뛰어내리면 무릎 무지하게 아픕니다. 근데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돼요. 1m 넘는 데서 뛰어내려도 요즘은 아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도 늙었네요. 그래가지고. 예. 근데 성경은 이 부분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당연하게 하시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생색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야, 어제도 너희 집안 내가 지켜줬다. 응? 그 값을 내놔라. 며칠 됐어 벌써. 오늘도 지켜주고 있다. 네가 알아도 몰라도 내가 이미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공치사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당연하게 보세요. 당연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아멘을 안 하시네. 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건강도 지켜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내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생각해보면 아이고 참 제가요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지켜주시는지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우리 그 임원회에서 시골을 이제 멀리 갔다가 뒤에다가 이제 뭐 실을 게 있어요. 다 실었어요. 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 이 팔 잘릴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보호하세요. 뒤에 차 있잖아요, 이렇게 그 우리 봉고차 뒷부분, 그죠? 거기다가 짐을 다 쌓고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이걸 내려서 닫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밤 늦은 시간에 템포가 늦어져요. 운전 계속 하다가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탁 닫았어요. 근데 제 팔이 안 빠지고 절반이 여기 껴 있었어요. 이게 꽝 닫았는데 안 다치고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저보고 아이 팔을 빨리 빼야지 왜 안 뺀 거야. 여기 정확하게 이 관절이에요. 여기 딱 팔이 안 빠졌어요. 이상하게. 근데 딱 닫았는데 딱 다시 열리는데 저보고 괜찮아? 옆에서 괜찮은데?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만약 그날 밤에 병원 실려가거나 팔 잘렸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저를 쓰셔야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지키시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제가 팔을 못 뺐냐 하면 거기 있는 물건들이 떨어질까봐 잡고 있었어. 닫는데 다들 그냥 닫는데 저 혼자 이렇게. 예. 생각해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하긴 한데 그날 밤에 운전 다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는데도. 근데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야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다. 이게 관절이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건데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예. 그래서 느낀 거예요. 혼자 문을 닫은 게 아니라 한 두세 명이 한꺼번에 거기서 그냥 확 누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느낀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다. 우리를 지키실 때 그냥 지키는 분이 아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살아온 동안에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 스티로폴 같은 게 큰 스티로폴 대형 스티로폴이 날라오고 있어서 한 서너 장이 날아가고 있으니까 제 앞으로 이렇게 날아오는데 차에 이렇게 부딪히면 통 튀고 날아갈 걸로 생각하는. 근데 이 스티로폴이 이 두 장은 위로 날아가고 한 장은 차 밑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차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 부분 이렇게. 그래서 차 밑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그냥 그런 줄 알고 아작 소리 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차가 腾튕기면서 튀는 거예요 위로. 그러다 떨어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요 콘크리트 벽체, 조립식 벽체예요. 스티로폴이 아니고. 근데 밤에 운전할 때 그게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때도 지방의 교회 일 때문에 가던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차가 나중에 내려서 보니까 타이어가 거의 터졌고 휠이 휘어져가지고 짱구가 됐어요. 차가 튕겼다 떨어지니까. 그리고 위로 날아간 게 그냥 저기쯤으로 이제 뒤에가 떨어져 있는 거. 얼마나 기적이에요. 근데 잠시 후에 저가 아니고 다른 차, 봉고차 한 대가 운전석이 완전히 으그러진 게 제가 자동차 정비소 가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좀 대책을 대주라고 해서 손보고 있는 동안에 이 삐삐거리는 그걸로 그러니까 딴 차가 그런 차에 콘크리트 그런 거를 싣고 가던 차가 그게 떨어져서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딴 차는 맞아서 이게 우그러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저를 쓰시기 위해서 보호하시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산성교회 담임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때도 보호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요, 저만 아니라 다 이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이제 거꾸로 사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하나님 그 보호 대신에 11절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래서 사단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제 하나님이 그를 치십시오. 나쁜 놈. 하나님 보고 치십시오. 이 나쁜 놈이죠. 그런데 사단은 나쁜 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렇다고 이걸 또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맞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그런다고 하나님이 또 이걸 들어주시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무 반응 없으시죠? 그래 보세요, 진짜. 절대로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사단이 시키는 대로 듣는 분이에요? 아니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듣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모습이 보여져요. 아까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부심.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야, 봐라. 욥은 이런 사람이야. 성경이. 그래서 지금 보면 엄청난 일이 13절에 벌어지기 시작해요. 13절 이하 보세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이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무슨 일이 나요? 14절, 욥이 사원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곁에서 풀을 먹었는데 스바 사람이 와서 갑자기 그것들을 다 빼앗았어요.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또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17절도 역시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제는 갈대아 사람이 이르러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들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18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이르러 아뢰되, 이번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재산도 재산이지만 연거푸 연타로 계속해서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닙니다. 이게 숨 돌릴 여유 없이 연속으로 지금 쫙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20절을 보면요,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 나오냐면 예배하며. 우리 모두 절대로 못하는 부분이에요. 장례식 나고 자식들 다 죽었는데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지금? 안 그래요? 이게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그 자리에서 맨날 며칠은 욕을 하고 원망을 하고 막 울고 난리를 치고 한 150일쯤 후에 아이고 하나님 이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사실요, 자식 잃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전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합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내 자녀가 조금만 어려움을 겪어보세요.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또는 교회 이런저런 일에서 교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 속상하면 제일 빨리 하는 게 뭐예요? 목사인 저에게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 교회 보냈는데 이런 무시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교회 안 보내요.
우리 안 보냅니다. 이제 딴 교회 보내지. 자녀들 데리고 가잖아요. 대접 잘해주는 교회, 인정해주는 교회. 자녀들만 그러나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에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 지금 이 부분이요,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답이 뭐라고 나오냐?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그 유명한 말씀 21절 다 같이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가 1막 1장이에요. 이게 2막으로 넘어가죠. 그게 2장입니다. 거기 가면은 뭐냐면 하루는 하고 2장 1절에 다시 시작해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장 2절 똑같이 나와요. 1장처럼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기저기 다녀보며 걔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3절 네가 내 종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욥을 가르쳐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앞에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후속타가 나온 게 있어요.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번에 사단의 이탄 공격이 뭐냐 하면 그의 육신을 치십시오. 그 유명한 말이 나와요. 4절에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그랬어요. 이건 고대의 풍습을 이야기한 거예요. 좋은 물건, 내가 좋은 물건 하나를 가지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가죽을 주고 다른 좋은 가죽을 받는 거예요. 족장들이 하던 풍습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꺼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라 그러냐? 쳐서 그의 생명을 정말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이 말씀을 6절에 하세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아니, 하나님도 짓궂으시지 왜 사단에게 자꾸 맡기셔요?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언젠가 한번요, 30대에 이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죽도록 아픈 적이 있었다.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죽도록 아픈 적이 있다. 여러분, 죽도록 아파도 죽지는 않습니다. 아멘. 대답이 별로 없으세요. 다시, 죽도록 아파도 죽지는 않습니다. 네, 믿음을 가지세요. 안 죽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도록 아파도 죽지는 않습니다. 네. 병원에 가서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저는 신방 갔다가, 뭐 우리 교우들은 그런 분이 없었지만 전에 아주 젊은 청년인데도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쳐다보고 안 죽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와도 안 죽어요. 근데 또 생각지도 않은 데서 죽습니다. 안 죽을 것 같은데 죽어요. 이게 참 사람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한은 절대로 안 죽어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셔야 죽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를 데려가려고 한다. 나한테 오겠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을 것 같이 아파도 욥을 보면 절대로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해치지 마라.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라. 그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건데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9절에 보면 아내가 욕을 해요. 욥한테.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너의 꼴을 보니까 그 자존심 지키지 마. 그 알량한 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거 지키지 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뭐로 그걸로 살아. 하나님 욕하고 죽어. 요게 사단이 원하는 말인데 이 말을 누가 해요? 욥의
아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종종 보면 안 믿는 가족들 중에 우리에게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 꼴로 살 바에는, 이렇게 사단이 말해요. 여기 뭐가 있는 거죠? 어리석은 인간의 자존심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 뿐이지 우리 속엔 자존심이, 인간적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친구들이 이제 나오는데, 소발, 말발, 돼지발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떠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 성경은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요. 정말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친구라면서. 그래가지고 이 엄청난 비극과 고통과 아픔을 더 부채질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친구들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이 소발이라는 친구가요, 다른 친구 다 마찬가지지만 엘리바스, 빌답, 소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보면 13절에 밤낮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애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말을 최대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오늘 끝나야 되잖아요. 마지막 부분 우리 14장 넘어가서 쫙 가면서 42장 진짜 24장이잖아요. 42장에 가면 우리 오전에 예배 드릴 때 이미 했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다시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예.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욥이 140년을 더 살아요. 그때로부터. 그러면서 손자를 4대를 받대요. 아멘. 전 너무 좋아요. 이런 거 보면, 야, 손자 4대를 볼 정도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자손 4대를. 별로세요? 자, 아멘 하시고 한번, 손자 4대를 볼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되지도 않을 줄인데 이러지 마시고,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세를 더, 120년이야 여기 보면 140년을 더 살았대요.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해서 140년을 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뜻도 안 하시고. 이게 왜 더 살아야 되는지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더 살아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깝절을 받아요. 깝절, 다시 봅니다. 양이요, 원래 7,000마리인데 양이 얼마가 돼요? 14,000마리. 낙타가 3,000이었는데 전부 몇 마리가 돼요? 6,000마리. 소가 500이었는데 얼마가 돼요? 1,000마리. 암나귀가 500이었는데 전부 몇 마리요? 1,000마리.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140년 더 살자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 때문이에요. 아들 7을 다시 주셨어요. 아멘. 그 다음에 딸도 셋을 다시 주셨어요. 여기 질문이 나오죠. 아마 듣고 계신 분,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서.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건 깝절로 주셨는데 왜 자녀들은 딱 한 배만 다시 주셨을까요? 퀴즈. 이거 맞춰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퀴즈예요. 왜 자녀들은 한 번만, 한 대, 똑같이 아들 7에 딸 3만 주셨을까? 이왕 주시려면 아들 14명, 그죠? 딸이 6명, 이래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퀴즈. 이거 참. 예. 제가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짐승은 천국 못 가요. 그쵸? 근데 이미 죽은 자녀들은 어디 갔겠어요? 천국 가 있어요. 거기 가서 라이브로 살아 있습니다.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이미 10명이 가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다시 똑같이 7명 아들, 딸 3 줬으니까 얘들도 몽땅 다 어디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식도 깝절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즐거움이 있어요. 욥기를 보면 말씀드리지만 고난, 시작할 때 좀 약간 우스개처럼 시작이 되어지지만 점점 이게 이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욥이. 근데 나중에 끝에 가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자녀들이 천국에 2배로 이미
나중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이 꿈을 꿔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삶을 잘 지켜가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왜 더 오래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그 많은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주신 사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에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